어느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항상 참 이렇게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에 이런 삶이 참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거듭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 언제부터 목사님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기쁨을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면 다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루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들에게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복음을 얘기하고 또 불신자라고 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더러 이제 이 목사님을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어느 장소에 이렇게 가면은 또 그곳에서도 진짜 복음을 전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나온다고 하면 이분 뒤에 남아서 꼭 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아니죠. 잠깐 그분들이 얘기 나누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하고 또 그 주인하고 얘기하냐? 다른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요. 그걸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의 얼굴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얼굴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참으로 그 행복하다. 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는 보았고 또 확인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로 그런 문제에 대한 또 해답을 얻게 된다. 이런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느 면의 핵심이면서 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올바로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정말 주었다. 이걸 알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굉장한 이런 힘들이 오겠죠. 또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런 미션이 있죠. 그게 전도와 선교죠.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37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기도, 전도와 세계 복음화 이런 게 지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사실 마음에 담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로 부딪혀 가지고 그게 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사실 환경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보통 밖의 환경에서는 이게 생각이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담긴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러했어요.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를 했고 이런 가운데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 또 모든 현장 또 한 시대를 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아벨스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봅니다. 특징이 뭐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았고 그 어렵지만 그 시대를 살린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그 언약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 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모든 구원을 완성시킨 지 2000년이 이렇게 지났죠. 그리고 사실 올바른 언약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시대에 답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교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언약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요. 언약을 아는 게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떤 거냐? 바로 이거죠. 진정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약이죠. 이게 올바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부분이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믿었다 이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이죠. 어느 면이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모든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안에 다 담겨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고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하고 미션 중에 최고의 중요한 미션 하나님 뭐냐? 세계 복음화.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겠다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는 그 많은 말씀이 다 언약인데 그런 가운데 언약의 내용을 핵심적인 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은 말씀하기를 먼저 쓴 글에는 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이런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럼 마지막엔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승천할 때까지 일을 기록한 게 그게 사실은 복음서죠. 그리고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모든 인생 문제의 답, 창세기 3장 문제의 그 답, 이 땅에 수많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고 우리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 그 수많은 모든 거 다 끝난 거고죠.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냥 그림자 같은 거고요. 그건 알고 보면 실상이 아니고 우리를 좀 속이는 이런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의 이런 어떤 도구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가 완전한 답을 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 전체는 사실 1189장의 모든 장은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 말씀대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하나님 나라 이게 뭐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 가운데는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담겨 있고요. 또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메시지 속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모든 민족, 만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듯이 땅끝까지 이게 전부 다인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한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하나지만 바울이 전한 내용을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이걸 전하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내용은 근본 그 내용은 복음을 전했죠.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실 교회가 붙잡을 중요한 언약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당시에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이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 있죠. 누구나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들이 그 억압받고 이런 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해방됐죠. 사실 그런 어떤 식민지다 많은 부분에 이런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한때 영국은 지구촌의 한 4분의 1을 자기 국가로 이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인도 이런 땅이 얼마나 크고 옵니까? 그게 영국 식민지였다가 독립했어요. 캐나다 이런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아직도 식민지입니다. 호주 지금도 많은 나라가 영국에 이런 식민지로 있죠. 근데 나름대로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독립을 않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런 국가들은 독립하기를 원하죠. 또 어떤 그 지배한 나라가 사실 독재 국가고 또 많은 나라에 대해서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요구한다면 거기서 억압받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겠죠. 이들의 모든 관심은 사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해방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온 것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그런 문제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묶인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로 8절에 말씀한 내용은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 내가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는 이 사실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언약을 우리가 사실 붙잡아야 되죠.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사실은 이런 언약이 희미해졌었고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이런 사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실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붙잡을 또한 언약은 바로 어느 거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게 사실 예배와 이런 설교죠. 예배와 설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가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설교 말씀에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다.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주로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한 장소가 어디냐?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하면 석박사,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 모여 있죠. 근데 베드로는 사실 어떤 공부를 한 이런 배경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냥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그런 증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죠. 그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을 이들은 그 마음에 이렇게 담고 또 그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이들이 붙잡았다. 올바른 말씀을 가질 때 그 뒤에 보면 교제하고, 이게 올바른 포럼이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떡을 떼며, 떡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구원에 대한 것에 이런 간증이고 고백이고 포럼이고 구원의 감사를 또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구약의 이런 그 사실 제사에서 신약에 와서는 그게 사실 성만찬인데, 이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의 몸과 흘린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다. 거기에 보면 오로지, 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언약을 가지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뭐냐? 언약의 말씀 가지고 집중했고요. 또 다른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그런 말씀 가지고 그들이 24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또 어느 분이 설교를 하면 자기는 너무 싫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그 상태라고요, 이 부분. 그럼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지금 내가 이게 보면 뭔가가 이런 그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무리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그 잘 먹히지 않습니다. 또 어느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막 그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달갑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이. 또 설령 어느 분이 갖다 논다 해도 몸이 아프고 이렇게 병들고 하면 그 먹을 수도 이렇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이 편이 아니고 나한테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같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특히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교단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선택의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제한시킬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냐? 그 말씀 맞으면 아멘, 이게 옳은 거죠.
어느 교회에 있었던 중직자들이 어느 목사 설교가 싫어서 자기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다. 그게 그 사람 상태예요. 어느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어서 자기는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다.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역자는 나는 그 교역자의 설교는 듣기 싫다 이러고 나면서 그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그 사람의 그 상태예요. 그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보다는 지금 그 사람의 이런 행동이 옳은 거냐 그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강단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난 주간에 어느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두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전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분이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 말씀이 들리질 않대요.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들이 들리지 않고 또 말씀을 이렇게 녹취한 것을 프린트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이런저런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어떤 시간을 좀 갖고 이랬는데 그 뒤에 이분이 뭐냐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서 좀 기도하고 이랬는데 또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또 말씀 이 부분을 보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담겨지고 오는지요. 그런 말씀이 한 2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회복됐다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만나자마자 말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말씀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게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분은 뭐냐? 매번 그래요. 만날 때마다 모르겠어요. 본인이요. 누구 만나면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그걸 마음속에 다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요. 또 며칠 모여 있고 나면 항상 보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의 삶이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고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본인이 은혜 받은 거, 본인이 또 힘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을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나누고 있구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보면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그러면 혼이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 이런 부분은 변화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요. 또 감사한 건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한 주간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모든 교인도 그러하겠죠. 특히 우리가 훈련 메시지 이런 내용이 주부에도 이렇게 매번 나오죠.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메시지, 흩어진 제자 그런 내용을 그냥 아니고 좀 우리가 깊이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나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정체성과 함께 축복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길 그게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한 그 속에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이 뭔가 가정에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마치 어떤 비타민을 얘기한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이런 성분이 담긴 이런 걸로 만들어진 그런 종합 비타민처럼 이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의 기도.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은 아주 이렇게 짧죠.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성경에 보면 바로 언약 기도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도냐? 일본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분 권세 이런 언약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보면 1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바로 오직이죠.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게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했거든요. 2장 42절에도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단처럼 복음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은 예배나 모임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여러 교회에 새벽 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어느 교회는 보면은요,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새벽 기도나 숫자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일단 연세 들면은 새벽 기도 예배죠. 또 그런가 하면 조금 교회하고 거리가 멀다 새벽 기도 예배죠. 그런가 하면 뭔가 보면 낮에 직장 가고 일해야 되는 이런 사람은 새벽 기도 좀 잠을 자주야 낮에 일을 잘할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저희 교회는 사실 교역자 몇 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같이 기도도 하고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런 걸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도 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모든 성도는 나는 24 기도합니다. 맞겠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느 면에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하루에 첫 시간 이런 기도 회복은 사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새벽에 월화 이틀 동안은 전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새벽에 이런 시간이다. 이렇게 정말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는 나와 관계된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뭐냐? 내가 있고 우리는 가족과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과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또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이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가 언제냐? 아침에 우리가 정식기도 시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하루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만남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또 어떤 사실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순간순간 기도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순간순간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기도하고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할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나뿐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만큼 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담기게 돼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기관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중요한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죠. 237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선교는 과연 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총회에는 한 600여 개의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도 하면서 또 전도 협회가 이렇게 있죠. 그런 모든 훈련은 이 협회 통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북쪽에는 사실 독재자가 있죠. 또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핵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면은요. 단지 그 핵을 만든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나라에 사고 안 나게 그걸 제대로 보내냐. 지금 그거 계속 시험하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만들긴 했는데 그걸 쐈어요. 근데 가다가 이게 어디쯤에 오야 되는데 평양 한복판에 뚝 떨어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내용을 놓고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런 기도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언약을 심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할 게 참 이렇게 많죠. 지도자 하나에 따라서 한 국가에 여러 가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기도하고에 전혀 우리가 확인을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언약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데 이들은 뭐냐, 이미 응답 받아놓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 언약 붙잡았다. 이미 요셉은 뭐냐, 당연히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어요. 그 시간 되니까 하나님 그런 일을 하죠. 저희 교회가 이 앞쪽에 지금 비전 센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 이런 가운데 한 1년 가까이 굉장한 이런 사실 줄다리기 비슷하니 영적인 이런 싸움을 하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쪽에 한 부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판다 안 판다 수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입은 했지만 저기에서 저 사람들이 쉽게 나가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요 보면 여러 가지 그 서류 이런 부분도 위조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사실 경찰서에 가서도 이런 어떤 문제를 접수도 했었고요. 그런 내용을 시에서도 인지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본인들이 꾸며가지고 이런 사인을 하고 해서 제출을 했어요. 시에서는 그걸 또 이제 허락을 해준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한두 가지 아니고 여러 부분들의 이런 문제가 드러나니까 결국 본인들이 항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이러다 결국은 나가겠다. 그리고 금방 나갑니까? 그리고 결국 나가게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성도들이 기도했고 저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머리로 구상하면서 그게 하나의 편집과 설계죠. 그런 가운데 안에 이런 내용들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뭐냐? 저 부분이 전부 꾸며지기 전에 이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모든 부분 주고 그 부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기도는 응답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으면 미리 하나님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 주겠다 이랬어요. 왜 응답이 없냐? 기도 도무지 않는 데는 응답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구하라 그랬죠. 주님께서 주시겠다. 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가 뭐냐? 나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근데 응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본 것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그 성이 쌓여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우리가 하나 기도하되 언약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본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또 실제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실천, 이게 필요하죠. 그럼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아요. 거기에 없이는 우리가 언약기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요.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일상적으로 어려워지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언약 잡은 그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다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어느 면에 다 끝난 거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것이다. 원리스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 주신 언약과 참된 누림과 또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언약과 함께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